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빚진 자 1만 달란트라고 정해봤습니다. 보통은 제목을 정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렇게 정하는데 저는 오늘만 색다르게 영어식으로 시려워 손 하듯이 빚진 자 1만 달란트라고 이렇게 붙여보고 싶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거기 보시면 천국은 뭐냐면 어떤 임금과 같다? 이 얘기는 뭐예요? 천국 비유라는 말입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여기서 1만 달란트는 금 1만 달란트를 말합니다. 금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금 1만 달란트면은 엄청 큰 돈입니다. 얼마냐? 금 1달란트가 성경에서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은 요즘 하루 일당 만엔으로 계산을 하면은 6천만 엔입니다. 6억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 1달란트가 6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작은 돈 아니죠? 그럼 1만 달란트는요? 6천억액입니다. 6조입니다. 6조. 그만큼의 빚진 자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왕이 있는데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종을 데려오너라. 데리고 왔습니다. 왕이 또 얘기합니다. 네 이놈, 어찌하여 나의 돈 1만 달란트를 갚지 않느냐 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짝 엎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네 이놈,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도 팔아서라도 갚아야지 하니까 아이고 왕이시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다 갚겠나이다. 울면서 용서해 달라고 엎드려서 싹싹 빌었습니다. 왕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왕도 압니다. 그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조입니다. 6조. 그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무엇을 해서 그 돈을 갚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오히려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너의 모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겠다. 받지 않겠다 말하니까 예 놀라면서 예 왕이시오, 그것이 정말입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종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척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길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면은 하루 품삯 10,000엔으로 계산을 하면은 100만 엔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놈 잘 만났다. 목을 딱 잡았어요. 목을 딱 잡고 야 이놈아, 왜
내 돈 100만행 1000만 원 안 갚어. 왜 내 돈 안 갚냐고 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부러 안 갚은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아직 못 갚았습니다. 어떻게든 갚을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안 돼. 용서는 무슨, 너 같은 놈은 감옥에서 콩밥 좀 먹어봐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지 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것을 다른 종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그 종을 당장 불러오너라 해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크게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그 엄청난 10,000달란트를 모두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얼마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거늘 너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놈, 10,000달란트를 다시 다 갚도록 하여라 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빚진 자 10,000달란트, 여러분 천국 비유를 다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여기서 왕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모두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그 빚이 얼마입니까? 10,000달란트입니다. 6조 원입니다. 인간이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빚진 자가 모두 탕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 믿고 거저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또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만두면은 인간은 태어나서 한 번은 태어났으니까 살다가 죽어서 자동 코스가 지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탕감받은 겁니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그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우리가 은혜 그러는데 은혜가 뭐죠? 물론 깨닫는 것도 은혜라고 그럽니다. 아,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은혜죠. 그것도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 그런 은혜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진짜 은혜의 정의가 뭐냐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저받은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구원을 선물로 거저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음으로.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어요. 이 큰 은혜. 우리가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나서 어떻게 해서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것 뿐인데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환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내가 값없이 천국 구원을 거저받은 것입니다. 지옥을 탕감받아서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탕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뭐죠? 진짜 믿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네, 기적이 일어날 줄 믿는 것도 믿음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근본적인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진짜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 그걸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는데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건데 안 믿어요. 그것을 안 믿어요? 응? 그것을 안 믿어? 이런 괘씸한.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죽어줬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앞으로 태어날 인간까지 모든 인간을 위해서 다 십자가에 대신 죽어줬는데, 죄 용서해줬는데 그걸 안 믿어요. 이런 괘씸한. 그래서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죄가 지옥이라는 것이. 여러분, 착한 일,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거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착한 일만 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못났어도, 많이 부족해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 그 믿는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해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용서하라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아니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절 21절 22절을 한번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면 될까요? 아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 죽을 때까지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남을 용서하려니 화딱지가 납니다. 알아요.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용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대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내가 말씀대로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예수 십자가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또 우리가 어떤 죄라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남은 용서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용서 못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속상한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은 원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술 더 떠서 나를 박해하고 내게 피해를 준 자에게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보다 셉니까?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가 되십시오. 반만 구워진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온전히 구워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기도까지도 얹으십시오. 여러분, 원수 성질나지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만 있지 아니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굴 위해 지신 겁니까? 가려서 지셨나요? 성경에 가로 열고 북한의 김정은은 구원에서 제외다, 가로 닫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없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또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살았던 평택시 고덕면 궁삼리 보금촌 288번지 저희 시골집 옆집 아저씨가 저희에게는 평생 원수였습니다. 저희 집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동네 이장이었습니다.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이장 해먹었어요. 속여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땅을 욕심을 부렸습니다. 땅은 저희 집 터 86평 전부인데, 땅이라고는 86평 전부인데 어느 날 저희 집 땅이 옆집 아저씨 땅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 땅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옆집 아저씨가 동네 이장님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다 옆집 사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없는 틈을 타서 저희 집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왔어요. 근데 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시니? 아니요, 일 나가셨는데요. 그때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때입니다. 그러면 엄마 도장 좀 갖고 와라. 어? 이 서류에 빨리 도장 찍어야 돼. 빨리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예 하고 어머니 도장을 갖다 줬어요. 뭐 확인도 안 하죠. 그냥 찍는 거예요. 동네에서. 문도 대문도 다 열려 있고 사니까. 그때 그 옆집 아저씨가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몰라요. 근데 얼마 후에 그러고 다음 얼마 후에 어머니가 무척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터 땅이 옆집 아저씨 땅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땅을 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돈 주고 돈 내고 다시 살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어머니 도장 갖다 줘서 그런 거 그렇게 된 것이었어요. 그 후 저도 살면서 그 옆집하고 몇 번 싸웠습니다. 이것 말고도 저희 집과 담 하나 사이로 살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피해받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담도 우리 담인데 우리 담 이용해서 건물을 창고를 짓고 거기다 지붕을 올리고 한쪽 벽은 우리 담 그런 식으로 하고 비가 다 우리 집으로 다 지붕에서 떨어져요. 너무 많습니다.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집 평생 원수가 그 옆집 아저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집 아저씨에게는 천국 복음이 너무 아까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될까 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있죠? 있습니까? 네? 복음 전해주기 정말 아까운 사람 있죠? 저만 있나 보네. 그런데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예? 오래전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사랑 설교를 해? 원수도 사랑하라고 설교하려고? 그 설교를 해도 돼? 하나님께서 그날 설교 준비하다가 옆집 아저씨 생각이 확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안 되겠다.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설교를 끝까지 준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래, 설교는 일단 하자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한국 가서 그 아저씨에게 용서를 빌고 오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2006년 일본 제가 온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20년 전에 성도님들께 그 아저씨 이야기를 넣어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설교를 했어요. 사랑 설교를. 그 고민한 것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 아저씨를 용서하러 간다고까지 얘기 다 했어요. 그리고 화해를 위해서 용서를 빌게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한국을 갔습니다. 한국 가서 저라고 뭐 무슨 용기가 있겠습니까? 평생 원수인데 안 보고 사는데, 내 한국 가서 바카스 한 박스를 사가지고 그 아저씨 집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래요. 용서를 빌러 왔다고 라고 얘기하니까 뭐 깜짝 놀라면서, 용서는 무슨 용서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집 가족을 대표해서 제가 용서를 빕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뭐예요? 저희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는 무슨 용서는 무슨 용서냐고, 다 용서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를 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한 가지, 아저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일본 선교사로 일본에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아저씨 꼭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진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믿겠다고 했어요. 그때 솔직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 진짜 믿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때 이후로 교회 나가셨나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게. 그때 저는 할도리도 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진작부터 이미 그 집하고 사이좋게 지냈고, 그때 이후로 저희도 사이가 좋아져서 이제는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저도 용서하고 나니까 얹혔던 것이 확 뚫리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때부터 더 형통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용서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 간증들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는데도 병이 안 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더래요. 몸은 점점 죽어가고 어느 날
설교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남을 용서할 때 병이 난다라는 말을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미웠던 사람을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순간 자기의 온몸이 감전된 것처럼 작용하더니 자기 불치병이 나았다는 사람, 용서해 주기로 마음 먹고 기도했더니 점점 병이 나았다는 사람, 그런 간증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병 나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병뿐만이 아닙니다. 환경도 바뀌고 가정이 좋아졌다는 것을 저는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을 용서해 보십시오. 이런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 안 일어난다고 해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나는 미워하는 사람 없는데 나는 내가 죽도록 밉다, 내가 싫어, 내가, 혹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셔야 돼요. 이것이 더 먼저입니다. 그러면 자기 병도 낫고 우울증도 치료되고 그 어떤 것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냐? 그것은 쥐약은 내가 먹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요. 내 몸이, 내 영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으니까 내 영이, 내 몸이 내가 먼저 죽고 있어요. 쥐약은 내가 먹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됐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잘 돼요.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큰 병에 걸렸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남을 계속 미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서 신앙도 병들고 몸도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용서하고 하나님께도 용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옥 가야만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사오니 다른 사람들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받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지옥 갈 죄를 모두 탕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